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옆에서 보면 함께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말도 나눴고 또 같은 풍경도 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대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가고 다른 한 사람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길은 끝까지 가야 할 길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길은 옆에서 보며 자기가 필요할 때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한 사람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장면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한번 겸손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앙을 마음의 문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속삭인 것을 지붕에서 외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단순히 전도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나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조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리된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마음에서 시작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조력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리된 신앙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지, 왜 알면서 우리는 침묵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신앙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말해도 될지,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지, 손해보지는 않을지 마음속으로 계속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도 삶의 방향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임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그분의 뜻과 판단이 사람의 평가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어떤 상황이 됩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은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행동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사실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재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보지 않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짧은 시간이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또 세상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네. 우리 설교할 때도 이런 구절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인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척하며 살지는 않잖아. 그래도 주일은 지키잖아.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의 그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들 보면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 모든 삶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의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언제 한번 내가 대단한 용기를 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좀 더 철학적인 문제죠.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뒤로 미룰 뿐이죠. 주님을 기준으로 살지는 않지만 늘 언제나 내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존재로는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보다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한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놔둬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차가 못 씁니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너무 좋았던 신앙생활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두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명예롭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차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고장나서 더 이상 없고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느라 뭐 상황 따지느라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따지면 주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만 부인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가장 우선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면 예수님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은 귀에 거슬리고 순종은 부담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주는 쾌락에 빠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잠시 내가 세상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지라는 마음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협으로 던진 게 아니에요. 뭐 네가 인정하면 인정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위협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이런 말씀이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는 말은 네가 나를 완벽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게 제일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완벽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고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네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안다. 서툴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완전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한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면 필요할 때만 내가 정말 간절히 찾는 분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의 삶의 기준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사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바뀌며 그렇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